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잠시 방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강단에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늘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누구보다도 갈수록 하나님이 좋아지시는, 예수님이 좋아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정말 좋아지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든 또 배우자든 또 손자 손녀든 아니면 친구든 내가 정말 저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물질도 아낌없이 주고 시간도 내고,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은 피곤한 줄도 모르죠.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러면 교회 예배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죠. 아니, 힘들죠. 그래도 행복해요. 헌금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시간 내는 것이 아깝지 않고, 내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행복해요. 전 여러분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소에는 좋으신 하나님이 때로는 식상할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평소에 그냥 부르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마음에 닿지 않고 그냥 당연히 좋으신 하나님 그랬는데요,
정말 누구든지 그래요. 인생의 깊은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절절히 가슴에 와닿는 거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언제 정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를 내가 깊이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또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의 지인들이 저 친구,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제일까요? 내가 정말 어려움과 큰 시련을 당하였을 때 그때에 절감하게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암이나 이런 큰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큰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때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큰 수술을 받고 수개월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닥쳤는데도 그렇게 안 해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이지. 그런 지경에 빠졌을 때 과연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가 확정되고 나서 2주 후에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공포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였죠.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그렇구나 실감하는 삶을 저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때로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너무나 소중한 보석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다시 여러분 앞에 강단에 설 수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 그것도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왜냐하면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도무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숨겨둔 보물과 같은 것들을 그 과정을 통하여서만 얻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정말인 것 같아요.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리고 헤롤드 생크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재난이라는 책을 썼는데 요양 중에 제가 본 책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 속에 감춰진 그 경이로운 비밀은 바로 그 고난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야, 이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그렇죠. 고난 속에 감춰진 가장 큰 비밀은 그 고난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다. 이것만 확인되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 수술을 받으러 가기 그 전날 2월 19일이죠. 주일 예배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어요. 이 말씀은 제가 이 질병을 얻고 나서 들었고 막 힘들 때에, 당황스러울 때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설교할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이 강단에 서게 한다면 이 말씀 전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봐라, 진짜다 하는 거죠. 진짜다 하는 거죠. 자, 한번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만은 찬찬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날 설교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설교를 할지는 미지수. 수술실에 들어가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증세가 심각해져서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병치료를 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의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때 여러분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결코 무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 크대한 좋은 프로젝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때로 불안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처한 행편은 여러분들이 7, 8을 매일 성경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처한 행편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한쪽 편에서는 헛된 거짓된 꿈에 부풀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은 이것은 잠시고 우리는 회복될 거야 라는 쓸데없는 거짓된 허황된 그런 꿈에 부풀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오랜 시간 동안 70년 동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처할 거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11절이라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한다.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원래는 본성이에요. 부흥하는 것이요 너희들에게 장래의 더 큰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본래 계획이야. 그러므로 지금 어려움과 시련과 낭만과 절망과 좌절의 행성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 잘 견디어 나가. 이 과정을 잘 인내하며 통과해. 너희들 망하지 않아. 너희들 죽지 않아. 너희들 끝나지 않아.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패턴을 보시면 성경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항상 먼저 알리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자, 그 사실을 두 번째 패턴은 뭐냐?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그 다음 순서는 증명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또 불임의 자들을 잉태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를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막막한 일이 생길 때 다른 신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나를 찾아 나를 구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저 내용을 보면 이게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도록 증명해 보여주고 그래서 딴 거 찾지 말고 딴 데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를 찾아 나를 믿어 나를 경외해 내 말을 들어.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너희는 살아나고 너희는 번성하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이 순간을 두 번 다시 지낼 수 없는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의 1분 1초를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걸 내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시한이 얼마나 남을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될지 유한한 우리,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닌 한 번뿐인 앞으로 남은 이 인생의 삶을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안정감을 놓고 무엇에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안정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어디 무엇에 두고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에 둬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다. 30년, 40년, 5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정말로 3, 4, 50년 중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교육이나 모든 것이 정말 3, 40년 전만 해도 꿈도 꿀 수 없고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사회로 발전했고 여러분들도 삶의 질이 높아졌고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좋은 세상에서 날마다 아침에 깨면 듣는 소문과 우리가 피부로 절감하는 행복감은 어떻습니까? 언제 칼 가지고 나를 찌를지 모르고요. 언제 우리 집과 옆집에 폭발할지도 모르고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불안함과 행복감보다는 이 불행감,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옛날에 20대 청년들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20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처럼 이런 침침하고 어두운 그런 20대였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랬지만 그래도 20대 청춘은 아름다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20대 청춘은 아름다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세상이 훨씬 더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어술이고 교육이고 제도고 수준이고 다 좋아졌는데 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렇게 불안한 세상이 되었나요?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원인이 무엇일까요? 옛날에 가난할 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였을 때에 콩 한 쪽을 가지고도 나눠 먹지 않았습니까? 서로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전에 교회의 시설이 낙후하고 모이는 숫자도 변변치 않았을 그때에 서로 토요일에만 나와서 의자 옮기며 봉사하고 바닥 쓸고 닦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달려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호주머니 털고, 그때 그 가난할 때에 반지 팔고 적금 통장 깨고,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은 그랬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네 어르면은 둘에 품앗이 씨앗이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해졌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몰라요. 많은 답이 있겠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의 삭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무엇 때문일까요? 욕심 때문에. 사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욕심 그렇게 부리지 않아요.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요, 같이 어려움을 함께 지내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박수 쳐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이 살만해지고요, 제도적으로 살만해질 그때부터는 오히려 욕심이 더 발동해요. 부자들이 욕심이 더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갈수록 자기의 욕심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을 부리는 거죠. 얼마 전에는 어떤 20대 청년이, 여자 그것도 청년이 소화기를 가지고 유리를 빼쓰고 길가에다 있는 차 백미를 떼부수고, 왜 그랬나 하니까 텔레뱅킹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성질 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칼부림을 하고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무슨 거창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 든다, 자기 욕망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욕심의 근원에는, 정욕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으면서도 끌어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삶에 아주 갈수록 하나님 없는 삶의 그 멋진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멋지지 않고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교회도 슬쩍 들어와 보면 하나님을 떠난 교회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떠나면 떠날수록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쌓아두고도 불안하고, 못 가져서 불안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오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돼. 그리고 없으면 불안해.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괜찮아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도자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다는 이 사실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든지 내게 진짜 믿어지고 정말로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괜찮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미래와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요즘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성찰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세상은 그래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보면 하나님 없는 것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상관없는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나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 좋아지고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면 그 결과로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평안이요, 너희들의 번성이요, 너희들의 미래와 희망이다. 그 대신에 너희들은 나를 믿고 할 일이 뭐냐? 자,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우리에게 약속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결박이 풀어져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면 뭔가에 다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 갈 수도 없었고 면역력 때문에 집에서 요양처에서 그냥 예배를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쫙 비춰주잖아요. 비춰주면 어딘가에 묶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기도하고 지나면서 교회에 돌아가면 우리 교회가 환대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려고 기다리시죠. 우리가 서로 환대해주고. 그래서 교회 오면 좀 어렵고 힘들고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래도 교회만큼은 숨통이 트여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래야 되고요, 그러한 우리가 서로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모습 쫙 보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도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염려에 묶이고 계속해서 뭔가에, 그래서 얼굴 인상이 너무 안 좋은 거. 왜 안 좋으세요? 뭔가 내가 지금 고민하고 뭔가 생각에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풀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십시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사로잡혀 떠나갔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되, 그러니까 사로잡히고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분, 늘 핑계예요. 뭘 합시다,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갑시다 하면은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이면 과거의 생각, 해봐도 안 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핑계가 늘 돈이 없는 핑계, 시간이 없는 핑계, 행편이 안 되는 핑계, 5만 가지 이유와 핑계가 득지득지 달아붙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사로잡는 거예요.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끊어낼 수가 없죠.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기도할 때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귀신에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중독에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과거에 묶인 자를 풀어주셨어요. 무엇보다 가장 기도할 때 해주시는 중요한 자유가 뭐냐? 내 생각에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해줘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이 암에 대하여서, 간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 묶이게 돼요. 두려워요. 어떤 때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복수가 찼다가, 황달이 되었다가, 편안해졌다가. 그런데 기도하면 그 모든 생각에서 자유하게 돼요. 평강이 와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주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생각을 자유케 합니다. 기도는 결박을 끊어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하고 찾으라고 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세요. 사람이 자유해요, 건강해요, 돈도 있어요. 그런데 비전이 없는 사람, 비전은 방향과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비전이잖아요. 꿈이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다 100억씩 드리고 100억씩 주시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출근할 필요 없어요. 뭐 장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 100억 갖고 뭐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이제 그 일하고 출근하는 시간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몸도 건강해요. 내일부터 뭐 하실래요? 내일부터 뭐 하실래요? 아니 100억 너무 작잖아요. 1000억. 내게 이제 1000억이 생겼어. 이제 장사하고 일하고 출근할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시간 프리해요. 그리고 몸 건강해요. 뭐 하실 거냐고. 내일부터 뭐 하실 거예요? 남은 인생.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비전이 없는 거죠.
비전이 있다면 돈 버는 게 비전이고, 내가 건강한 게 비전이고, 내가 뭐 이룬,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걸 갖고 가졌는데 그 다음 뭘 할 거예요? 놀러 다녀야죠. 친구들 만나서 파티해야죠. 레저 해야죠. 못 가본 여행 해야죠. 여러분, 그건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건강과 돈과 시간을 가지고 늘 좋은 곳 다니면서 좋은 것 먹으면서 여가를 즐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후대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방황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방황하고, 시간이 있어서 방황하고, 건강해서 방황하고, 그러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비전은 방향과 같습니다. 방향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은 바른 비전을 향하여 그 비전을 이루며 전진하고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창출하는 인생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사람들은 헛된 비전을 향하여 신구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거하게 될, 영원히 세하지 않을 바른 비전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도할 때에 바른 비전이 생기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될 때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어요. 새벽 기도.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한 줄 아세요? 새벽 기도는 하루의 내 인생과 내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왜? 오늘도 누워서 이 하루를 어떻게 내가 뭘 하며 지내야 됩니까? 그걸 묻는 시간이죠. 그냥 방황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새벽 기도는 내 하루의 내 하루길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 먼저 하는 것은 그 일의 바른 방향을 정하는 것이에요. 방향이 발라야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에 방향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게 구하라, 내게 와라, 나를 찾아라, 초점 잃지 말고 이 비전, 이 말씀을 잊지 말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야, 이게 이제 왔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 잘 보세요. 앞뒤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단지 말씀이에요. The Lord said가 아니라 declare라고 하는 말은 공고문을 말하는 거예요. 선포문을 말하는 거죠. 선고문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공고문을 낼 수도 있고, 뭐 우리 은평구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공고문이 있어요. 그 공고문에는 반드시 직인이 찍힙니다. 대표자 직인이 없는 공고는 그냥 찌라시죠. 반드시 직인이 찍혀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공고 함부로 떼서 안 돼요. 그 공고는 그대로 시행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뒤로 이것은 나의 공고문이야, 이것은 나의 선포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양 중에 봤던 아주 인상에 남는 책 가운데 하나가 평생 써먹는 기적의 운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한 250페이지 된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또 이렇게 보고 그 책을 읽게 된 동기는 그
첫 표지에 광고 문구 때문이에요.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대에 누워 무병장수를 꿈꾸는 게으른 당신을 위한 최소한의 운동법. 고혈압, 당뇨부터 비만, 뇌졸중, 골다공증, 우울증까지 만병을 예방해주는 최강의 건강법. 얼마나 가슴에 와닿습니까? 그래서 들고 바로 읽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가장 좋아하는 건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은 맛있는 걸 먹고 누웠을 때다. 그런 우리도 꿈이 있다. 죽는 날까지 건강한 것. 게으른 우리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니 이 책을 놓겠습니까? 특별히 환자에게 입장에서 쫙 봤습니다. 끝까지 다 보고 난 결론은 낫겠구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건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운동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숨 쉬는 운동. 예. 세상에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우리가 다 꿈이 있죠. 이상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해낼 능력이 없어요. 늘 한계에 부딪혀요. 사람이 보면 어떤 분도 늘 꿈에 충만한, 늘 이상이 풍부한 사람, 근데 이루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능력이 부족해. 게으른 것도 이유가 있지만 너무 부지런한데 하는 일, 꿈을 갖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사람들은 장래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통계에 의해서 결론 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통계가 좋지 않으면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결론 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아무리 조건이 나빠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 보실까요?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주가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와 희망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지난 4월 말 4월 초는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왜냐하면 그 3월 말과 4월 초 어간에 우리 가랜동 예배당 전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또 이 임시 예배 처소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역자들 사택 계약도 이루어지고 모든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할 계약이 이루어지는 정말 중차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수술 후에 한 달 조금 지나서 아직도 몸이 많이 힘든 상태, 그런 신경조차도 쓸 수 없는 우리 한 장로님이 얼마나 담임 목사를 생각해서 그런 과정은 잘 설명 안 해요. 그저 아주 결정적이고 계략만 되면 왜 과정 뭐 이야기하면은 이거 할까요 저거 하면 제가 또 신경을 쓸 걸 해서 그냥 결정해서 된 거 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받을 때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가장 우리 교회에 좋은 때 좋은 것으로 이런 거 이걸 누가 정말 미리 다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것으로 결정하고 진행토록 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담임 목사로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경도 쓸 수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끙끙거리며 기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들, 건축위원들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때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이 어떤 치료제보다 저에게는 큰 치료와 회복제가 되었어요. 제가 제천에서 그때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산등성이 길을 이렇게 쭉 걸으면서 오후가 되었는데 혼자 그러는데 마침 데크에서 보면 호수가 있고 저 산봉우리에 해가 싹 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핸드폰 찍은 사진, 아름답죠? 개나리가 피던 때였습니다. 저때 저 장면을 딱 보는데 갑자기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께 신뢰해.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와, 이 찬양이 나오는데요. 제가 혼자 부르려고 연습을 했는데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사람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을 하는데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일하신 그 사실로 인하여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지만 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 더 중요한 것,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야, 그 확신이 생기니까요, 금방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 웨슬레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이 일하면 단지 사람이 일한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저는 우리 서울서교회가 지축동으로 이사하고 아마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그 다음 날부터 특별 새벽기도 한 거죠.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목사님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도 없는데, 그리고 아니 이사해서 제대로 정리도 안 됐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저것 제고했으면 지금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순포하고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것도 2주씩이나, 게다가 특송도 다 하고, 도대체 어떻게? 근데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 출석 교인 절반 이상이 개건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만 빼고 40일을 절반 이상이 개건했잖아요. 꿈만 같죠?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고자 하면,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없는 분들 이번에 마음 먹고 다시 시작하는, 다시 출발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교회의 미래다. 기도는 나의 미래다. 기도는 우리 가정의 미래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고,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후반기에 힘을 합쳐서 기도할 때에 10만씩은 기도 대행진, 또 기도 적립 통장, 또 함께하는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에게 침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날개가 펴면 한 2, 3m 된다. 독수리가 하늘을 최고 속도로 날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금독수리 300km 이상이 날아요. 비행기가 이루 갈 때 그라운드 속도가 300km. 그리고 먹이를 채기 위해서는 200km로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날개짓을 한 번도 안 하고 활공만 하면서 이렇게 5시간 172km를 비행하는 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촬영을 했어요. 5시간. 독수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날개. 근데 땅에서는 독수리가 이 무거운 날개 때문에 위험한 뒤뚱거리고, 그 날개가 독수리에겐 짐이 아니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단지 부담이 아니라 이 기도의 힘이 커질 때 이 험한 세상을 비상하며 미래를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날개짓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묶인 것,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 하나님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낙한 환우들을 위하여 한번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